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전체 진행 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시간이 아닐 때는 여러분들이 뮤트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좀 가능하면 들어오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비디오는 좀 켜주시면 서로 좀 생동감 있게 여러분 얼굴도 보면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줌, 줌 페이지 밑에 보시면 그 채팅하는 데가 있죠. chat이라고 써 있는데 CHAT 거기에 키시고 여러분들이 질문 또는 의견을 채팅방에 텍스트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Q&A 시간에 질문들을 좀 우리 저자에게 던지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기쁨의 교회를 섬기는 박성일 목사입니다. 오늘 북 컨설트는요, 소래 인터내셔널 선교회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소래라는 이름이 좀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소래라는 이름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하나는 기독교 선교 역사의 길이 남을 사건으로서 한국 땅에 최초로 세워진 자생적 교회 이름이 바로 소래교회입니다. 황해도 송천, 솔래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곳인데 저희들에게는 소래라는 이름으로 아주 유명해진 곳이죠. 1883년 5월 16일 아주 초라한 초가집에서 20여 명의 신자들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린 교회라고 해요. 외국 선교사가 아니라 만주 땅에서 처음 복음을 접하고 회심하게 되고 존 로스 선교사의 성경 번역, 우리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도왔던 서상륜 형제가 그 중심이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름이죠, 소래.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저희 선교의 이름을 소래 인터내셔널이라고 부를 때 소래의 영어 한자씩 따서 Serving Overseas with Resourcing and Education 이렇게 약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인즉 신학 교육과 현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신학 교육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는 해외 선교 기관이라는 뜻을 갖고 저희들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래 인터내셔널에는 8개의 이사교회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사장이신 노진산 목사님이 섬기는 뉴욕 리빙 페이트 커뮤니티 처치, 그리고 최재만 목사님이 섬기시는 토론토 한우리교회, 장성철 목사님이 섬기시는 버스턴 장로교회, 유인현 목사님이 섬기시는 뉴욕 맨하탄의 뉴 프론티어 교회, 홍주영 목사님이 섬기시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DC to DC 교회. 이름이 좀 특별하죠. 이 이름의 의미는 제가 알기로는 워싱턴 DC를 그리스도의 제자, Disciples of Christ로 만들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도영천 목사님이 섬기시는 아틀란타 세교회, 그리고 박일용 목사님이 섬기시는 애나하임,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뎀 장로교회, 그리고 박상일 목사가 섬기는 필라델피아 지역의 기쁨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8교회가 하나의 팀으로 지금 계속해서 여러 해 동안 함께 섬겨나가고 있고요. 오늘과 같은 이런 좋은 행사가 어,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동참하여서 오늘 이 모임을 참 의미 있게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지금 한 100여 명 참석을 하셨는데 아마 좀 더 들어오실 거라고 예상을 좀 해봅니다. 이제 우리 저자를 모시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을 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로뎀 장로교회 담임으로 섬기시는 우리 이사이신 박일용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디 계시는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들립니다. 예, 얼굴이 나왔습니다. 네, 기도해 주십시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올해 선교회를 섬기는 여러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들으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안목을 더 깊이 갖게 하시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도전이 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자 우리 정선교사님 나눔과 또 여러 질의응답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서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저희가 만날 특별한 손님은 올 봄에 IBP 출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신간을 내신 저자이십니다. 정민영 선교사님이신데요. 예, 선교사님은 1981년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선교사로 파송이 되신 후에 계속해서 오늘까지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지니시고 어, 참 멋지게 활약하시는 우리 귀한 분이십니다. 1980년대 초니까요. 한국의 해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아마 그 첫 웨이브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때의 전방에 서셨던 분입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 소속으로 파푸아뉴기니와 인도네시아에서 성경 번역 선교사를 사역했고, 인도네시아 모스코나 부조보 신약 성경을 2001년 봉헌하는 일에 앞장서셨습니다. 2002년부터 20여 년간은 선교 동원 사역으로 섬기게 되셨는데요. Asian Diaspora Initiative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위클리프 안에서 담당하셨고, 그 다음에 한 10여 년 이상 국제 위클리프 부총재를 역임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동원 사역에서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선교 컨설턴트 등 여러 가지 보람 있는 일에 참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는 잘 안 들리겠지만. 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행은 일부로는 제가 1대1 인터뷰 형태로 우리 저자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이후에 2부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저자께서 답하시는 형태로 Q&A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와 Q&A 형태로 오늘 전체 진행 시간은 90분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끝까지 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언제든지 줌에 있는 채트 룸에 여러분 질문을 올리시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진행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목소리를 키셔서 보이스로 질문하시고 싶으실 경우에 그렇게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자, 성교사님, 네, 어, 제가 간단히 소개를 했습니다만, 우리 성교사님 근황이 좀 궁금한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예, 뭐, 이제 은퇴를 뭐 해서, 전문 용어로는 백수이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어떤 틀에 매이지 않고, 여러 가지 그 책 읽는 모임이라든지, 또 그 기타 시간은 우리 부부가 많이 걷는, 산에도 가고 많이 걷는, 한국이 워낙 산이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뭐 굉장히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아마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은 아마 이런저런 그룹들과 좋은 책들을 함께 읽고 서로 그 공동체적 학습을 하는 거. 그게 가장 이제 저한테는 큰 즐거운 일이고요. 이제 가끔 아까 설명하신 대로 선교적 어떤 뭐 컨설팅이라면 너무 거창한데 생각을 좀 이렇게 모아주는 도움이 될 만한 곳에서 그런 역할을 부정기적으로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알기에는 이제 은퇴 이후에는 한 기관에 매이지 않으시고 좀 더 넓게 더 바쁘게 활동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교사의 신분으로 정말 긴 시간, 약 40년 정도를 섬기시고 난 후 사역을 돌아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아마 정직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글쎄, 그걸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 싶어요. 책에서도 제가 그런 언급을 간단히 했지만, 어, 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존재나 내 사역이 어떤 가치를 얹었을까? 그런 점이 있겠죠. 하나님이 부르셨고 사용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보다는 이 책 자체가 자성적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것처럼, 제 벌거벗은 모습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여정을 통해서. 근데 그건 굉장히 큰 축복이고, 그래서, 어, 뭐 그냥 저를 하나님이 쉐이프업 하시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제 그것을 표현한 결과가 이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음. 바로 이 책인데요. 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 이번에 선교에 대한 아주 넓은 안목으로 굉장히 유익한 책을, 좋은 책을 써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북스타디로 등록하신 분들이 한 6주간 함께 이 책을 챕터 바이 챕터 읽으면서, 우리, 부목사님이신 이호성 목사님과 함께 공부를 쭉 해오셨는데, 한 교우분께서 이런 소감을 남기셨어요. 자,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선교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기독교의 모든 분야를 연결시키면서 풀어가시는 선교사님의 탁월하신 능력과 또 이 책에 쏟으신 선교사님의 정성이 섹션을 읽을 때마다 드러나 보이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 선교 이야기라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이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논리를 숨가쁘게 풀어나가시는데 두 손 들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에 관한 그동안 깊이 생각 안 해왔던 희미했던 개념들을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본주의, 계시 종교, 십자가의 역설, 성육신의 두 원리 등 다 읽고 나서도 계속 여운이 남는 책입니다. 굉장히 좋은 소감을 카톡으로 써서 보내주셔서 저도 읽고 많이 이제 마음에 격려가 됐는데요. 우선 이 책을 저술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왜 이런 책이 나오게 되었는지.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잠깐 건드리기는 했지만, 보통 이제 어떤 한 분야에서 장기간 일을 하거나 사역을 하면 그 경험을 이렇게 축적해서 또 좀 녹여내서 이렇게 글을 쓰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저도 제가 이제 은퇴할 즈음에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다가 그걸 접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책을 제가 쓰겠다는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접게 된 이유는 아까 잠깐 건드린 것처럼 그동안의 경험이 긍정적이면 쓰겠는데 음, 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니까 저의 경험, 뭐 반면 교사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깨닫는 것은 큰 깨달음이죠. 그런데 그거를 녹여내서 글을 쓰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정했었는데 어떤 음, 계기에 이제 한 교회가 선교 강좌를 요청을 했어요. 한 4주에 걸쳐서 주일 오후에. 처음에 이제 그 목사님에게 정중하게 제가 사양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떠들고 해왔던 그걸 제가 상당 부분 부정하고 다시 세워야 되는 입장인데 교회나 목사님의 기대가 전통적 선교의 그 메시지라면 저는 부적절합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그분이 그 변화된 거를 정리해서 좀 강좌를 하도록 그래서 이제 그걸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 출판사의 편집자가 봤나 봐요. 그걸 이제 동영상으로.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책으로 내보자.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음, 음. 그 선교사님께서 뭔가 이렇게 전통적인 그런 어떤 선교의 생각과 관점과 지금 좀 수정된 그런 선교사님의 현재 이 생각 또는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인식된 선교에 대한 이해에 어떤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좀 딱 집어서 말씀을 먼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예. 같네요. 그 개념을 그냥 가장 근본적으로 제가 대조로 한다면 음, 이제 지난 한 반세기 동안 우리 한민족 선교 운동 또 그것은 많은 부분 또 미국의 선교 운동을 많이 이제 베낀 건데 에, 그동안의 선교 운동이 뭐 싸그리 옳다 그러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선교 운동의 그 영향이 이제 산업혁명의 영향이었다고 봅니다. 이 산업혁명은 생산성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생산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대단히 정량화되어 있는 음, 그래서 doing missions가 굉장히 강조되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선교에 대한 강강한 이해와 정의를 가지고 그걸 도잉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마치 종교 활동이라는 것이 열심을 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오히려 하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점검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열매로서 어떤 행위가 나오는 것은 괜찮지만 다분히 우리는 이미 어떤 정의가 끝났다라는 전제 아래서 열심히 밀어붙이는 운동을 했다는 자각이 왔어요. 그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 주신 것은 그 순간에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내가 뭐 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이제 그게 하나의 다시 계기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비유를 쓴다면 아마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비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초과학이 튼실해야 음, 응용과학적 그 생산을 할 수 있죠. 근데 기초과학이 없는데 그냥 손발력만 가지고 응용과학적 어떤 시도를 하는 것은 한계를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어, 선교 미션이라는 이 개념은 단순히 행동 언어가 행동을 포함하겠지만 행동 언어로 단순 무식하게 정의하는 것은 잘못이지 않은가.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음, 음. 좀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 그렇게 한다면 선교사님께서 보신 선교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음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이제 우리가 선교라는 구체적인 단어는 없는 것이니까 성경 안에 우리가 선교라고 표현하는 그 개념들이 이렇게 일관되게 그리고 굉장히 깊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헤아리는 여정을 끊임없이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뭘 이렇게 하나의 어떤 선교한다. 우리가 선교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교한다가 아니라 그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으로서의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성찰이 계속 되면서 그 열배로 어떤 것들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본질로 돌아갈 때는 표면적으로는 어떤 액션이 조금 더 느려지거나 심지어는 중단되는 것도 우리가 기꺼이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혁 운동이 그런 운동이었다고 보거든요. 네.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도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치가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고 조금 멈춰서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성찰 부분이 너무나 우리는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성찰과 행동이 물론 같이 가야 되죠. 마치 기도와 어, 삶이 함께 가야 되는 것처럼. 근데 한쪽만을 잘못 강조하면 그것은 원래 성경이 의도한 가르침은 아닐 테니까
선교라는 영역도 그런 본질 성찰이 계속 끊임없이 가면서 이렇게 행동의 조율을 하면서 이렇게 가야 건강한 선교 운동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앞선 질문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 참여하신 대부분은, 풀타임으로 목회를 하는 목사나 또는 사역자가 아니고, 또 선교사라는 네. 어떤 그런 포멀한 타이틀을 가지신 분들이 아닌, 그저 매일매일의 삶 속에 본인의 직장도 가지고 또 가정도 가지고 또 성도로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인데요. 이런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선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가지면 좋겠는지 굉장히 좀 핵심적인 질문을 먼저 좀 갖고 가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음, 예, 음, 음, 음. 그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제가 우리가 선교 운동을 하면서 많이 흔히 공유했던 표 하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도전을 먼저 던지고 싶어요. 음, 어,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음, 라는 그 표를 저는 지금은 그게 좀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라는 말 속에는 선교가 선교사들에게 위임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개념입니다. 그렇죠? 이 선교사를 네가 가든지 아니면 가기가 어려우면 선교사를 기도와 헌금으로 지원하든지. 근데 그 표 속에는 어, 마치 우리가 중세 시대에 복음 사역을 사제들에게 위임한 것과 같은 그런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성도들이, 그러니까 선교사라는 직업 선교사로서의 그 어떤 신분과 무관하게 우리가 선교적 존재라는 그 원점으로 돌아와서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게 음, 단순히 선교를 위임받은 선교사들을 잘하게 도와주자. 물론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저도 그 혜택을 많이 누리는 사람입니다. 선교사라는 신분으로서. 그 일이 나쁜 일은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 그 바울 선교팀, 바울과 실라와 또 바울과 누가와 이런 팀에 대해서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지원한 일이 성경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 바울의 메시지는 또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선교적 백성으로서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선교의 자리가 선교사에게 제한적으로 가 있지 않고 내가 선교적 존재라는 그 출발점으로 돌아와서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나는 내가 어떤 풀타임 선교사를 지원하는 일도 귀한 일이지만 나의 선교적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질문 앞에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뭐 파송교회 또는 파송단체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에, 선교로 돌아와서 보면 파송자는 사실은 교회나 선교단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음, 보내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보내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소위 선교사들을만 보내신 것이 아니고 교회를 보내신 거니까 그래서 교회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누구를 보냄으로 손을 터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는가?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되고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바울과 바나바도 보내야 되지만 로마 제국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 그 선교를 한 건 아니니까 사실은 디아스포라들이 선교적 존재라는 그 자의식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로마 제국의 복음화는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참여했지만 그러니까 출발점을 그렇게 잡으면 우리가 누구를 보내자가 아니라 우리가 보냄 받았구나. 보통 이제 이 논의의 출발점이 sending church가 아니고 sent church라는 그 생각을 한다면 거기서 벗어난 분은 없겠죠. 그게 이제 논의의 출발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생각의 전환인데, 그러니까 이 책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냄받은 선교사님들을 잘 도울 것인가, 그걸 말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이 책을 읽고 있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자기 자신이 선교적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어떤 형태이든지 일단
선교적인 선교라고 하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로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좀 자각하게 돼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어, 어, 좀 굉장히 질문이 좀 큰데요. 이 질문은 사실은 내용이 아주 길 수도 있겠지만 뭐 선교사님께 잘 정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던져봅니다. 선교적 안목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과연 그게 어떤 의미일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역설적으로 우리말, 선교란 말이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지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번역하는 단체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에, 뭐 선교라는 번역이 오역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역은 아닌데, 음, 다만, 원래 이제 우리가 뭐 미션이야, 미션을 선교라고 번역하는 순간, 의도하지 않게 아까 논의했던 하나의 액션 언어로 또는 개념이 굉장히 축소된 개념으로 정의돼 버린 거죠. 보통 우리가 우리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언어가 우리 생각을 또 주장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한민족 교회 안에 미션 오브 갓, 더 미션 오브 갓 할 때 그 미션을 어떤 행동 언어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를 선포한다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핵심에 있어요. 맞아, 맞는데 그걸로 제한하는 데로 가버렸기 때문에 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금 오히려 영어권에 여기 계신 분들이니까 미션이라는 말은 훨씬 더 폭넓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에, 성경은 하나님이 백과사전이나 잡학사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일관된 의도와 목적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 분 제자시니까 성경이 단행본이니까 에, 우리 저 박성일 목사님이 신학자신데 성경을 가지고 일관된 신학적 작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이 66개의 글로 모여진 잡지라면 그런 작업 자체가 성립되지 않죠. 잡지를 누가 신학합니까? 근데 사실은 66권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 저자시고 그분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향해서 계시하신 것이라는 그 전제를 생각하면 그, 그 목적이라는 개념이죠. 사실은 선교 미션이라는 말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읽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여기저기서 내 생활에 보탬이 될 만한 것을 자꾸 뽑아내지 말고 그런 의도가 아니고 일관되게 하나님이 궁극적인 하나님이 뭘 지향하시는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뭘 이루려고 하시는가라는 그 일관성으로 읽는 일이 선교적 읽기라고 저는 봐요. 네. 음, 음, 근데 이제 그 단어가 자꾸만 우리를 넘어지게 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역교회 다 필요 없고 예배 필요 없고 다 저 선교사로 가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선교적으로 읽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음, 어, 하나의 그 목적이란 말이 좀 더 맞지 않을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목적의 관점에서 읽기보다는 내 이익의 관점으로 자꾸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그 저자의 의도를 놓치면 책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작품을 한강이란 작가가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그 가슴 아픈 소설들을 썼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사상론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답답한 얘기죠, 그게. 근데 하나님의 계시조차도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가 그 히든 어젠다를 가지고 성경을 아전인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잘못된 읽기에 반대 개념이 저는 선교적 성경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어떤 목적 지향적 하나님의 의도에 조율하면서 보는 그런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선교라는 단어가
조금 선교의 개념을 축소시키는 그런 좀 부족함이 있다면 좀 성경적인 용어로서 우리가 선교에 가장 접근한, 그 선교사님이 생각하는 미션, 가장 접근한 우리 단어가 뭘까요? 아까 목적이란 말도 하셨는데, 저는 뭐 목적, 사명 이런 사명. 표현들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영어권에서도 사명 선언문 할 때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좀 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개념을. 근데 그 음, 안에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교를 선포하는 일이 포함되겠죠. 음,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한번 일단 한 단어로 굳어진 다음에 그걸 바꾸기는 어렵긴 해요. 네. 음. 그 어떤 의미에서 교회란 보면 네. 음, 그 선교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믿는 그 무엇을 전달한다라는 그런 개념이라면 그죠? 전달해 주는 거죠. 교를 전달하는 거죠. 근데 사실 교를 전달한다는 것도 어떤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이 된다는 의미에서 그 맞습니다.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음, 훨씬 더 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어떤 목적,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명, 또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것 같이 아들이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 보냄이라는 그런 개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역동적인 개념이겠죠. 예, 예. 네네네. 어, 그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의미에서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선교와 예배의 관계는 뭘까요?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적시에 그 질문을 던지셨네요. 왜냐면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건 사실 새로운 정보가 아니고 이미 500년 전에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으로 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다시 무당 종교가 돼버린 기독교라는 제도 종교를 던져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어, 기독교의 회복을 시도했는데 그 음, 핵심에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러니까 인간 구원이라는 그것이 귀한 일이지만 인간 구원이 목적일 수는 없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내가 여기 지금 제가 크리스마스 머그가 있는데 이쁜 머그가 있는데 이게 만일 제가 만들었다 한다면 이거는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걸 만든 거지 이것 자체를 위해서 제가 만들지는 않은 거죠. 음, 그러니까 인간 구원이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인간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인간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죠. 근데 그게 이제 예배라는 개념이 이제 거기에 물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본분이 예수 잘 믿어서 대박 나는 것이 아니고 또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잘 꼬드겨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음, 인생의 본분이 내가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예배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궁극적인 지향성과 우리의 목적은 성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음, 예. 우리가 좁게 정의한 선교, 그 모든 불쌍한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자는 거기에 최종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부려먹기 좋은 심부름꾼 하나, 힘이 센 무슨 예수 귀신 하나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이 주인이 바뀌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는 거죠. 창조주가 중심이 되는 거죠. 피조물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인본주의 종교가 아닌 거니까. 그래서 예배라는 선교는 왜 존재하냐면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 성경의 그 어떤 거대 서사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하고 읽는 것이 아까 말한 선교적 성경 읽기이기도 하는 거죠. 네. 어, 구원의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는 건데 저희가 이제 보통 구원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많이 정리하잖아요. 예.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뭐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책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나오잖아요. 제목부터 나오니까.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까요? 예. 아마 그 책에서도 조금 다루긴 했지만, 이제 흔히 우리가 나라라는 어, 그 단어를 또는 그 개념을 정의할 때 뭐 이렇게 뭐 그냥 일반적으로 뭐 주권, 국민, 영토 뭐 이렇게 이제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3요소가 있어야 나라가 어, 성립된다. 이렇게 말하는 뭐 적절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모르겠어요. 우리 한민족 뭐 여기 넓은 땅인 미국으로 이민 가신 것도 아마 부동산에 한이 맺혀서 가셨을 가능성이 있고 좁은 땅이 그것도 70%가 산으로 돼 있고 남북이 분단돼 있고 거기에 5천만이나 바글바글 있고 어, 그래서 늘 그 제한된 땅에 대한 그 강박관념이 많은 우리 문화 안에 그게 있죠. 그래서 그 3대 요소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땅으로 자꾸만 이해하는 문화적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우리 한민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음, 예수님과 천당 간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장공에 있는 무슨 디즈니랜드 하나가 있어 거리 간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성경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예수님의 그 가르치신 기도가 Your kingdom come이지 우리가 그 킹덤으로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음, 그러면 그게 부동산이면 온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무슨 큰 별이 지구하고 부딪힌다는 것도 아닐 거고. 그것은 멸망이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통치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그래서 어, 이제 우리 박 목사님 같은 소위 원래 뭐 이번에 한강 작가의 글을 그 뜻 중심으로 잘 번역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작품성이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 오래전에 기록된 또 다른 역사와 상황에서 기록된 그 텍스트가 그 시대로 내가 간다면, 타임턴을 타고 간다면 그 시대 사람들이 그 단어와 그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를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성경 읽기가 잘못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들었던 나라라는 개념, 우리가 나라로 번역한 그 단어를 그들은 거의 예외 없이 통치의 개념으로 받은 거죠.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고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물론이고 구약 성경에서도 뭐 이사야 52장이 대표적인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정의하잖아요. 이사야 52장에서 복음을 정의할 때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어떤 좋은 소식이냐면 너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개인 전도를 할 때도 우리가 전도하는 내용이 맞나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굿뉴스란 말은 즉 복음이죠. 복음을 유한겔리온 굿뉴스로 하는데 복음 자체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상한 말이에요. 음, 그렇잖아요. 박 목사님께 제가 목사님 제가 I have good news for you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고 What good news? 라고 묻죠. 무슨 좋은 소식인데요? 그때 그 복음을 수식하는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기본값이 타락이래로 그 기본값이 사탄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죠. 무신론자라고 아무리 자기가 주장해도 뭐 무신론적
사탄의 통치, 유신론적 사탄의 통치가 있을 뿐이죠. 사실은 어느 누구도 자기의 선택과 무관하게 성경은 창세기 3장 이래로 모든 인류와 피조 세계가 신음하면서 그 불의하고 그리고 무정한 사탄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세상인 거죠. 근데 마침내 자비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했다라는 좋은 소식인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 만족이 만나는 지점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또 고행주의를 생각해요. 근데 고행주의란 의미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온전한 상태의 회복인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회복이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평안을 드리는 누가의 그 성탄 기사잖아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샬롬.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불종의 상태로 들어가서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평생 이제 꼭 참고 이 세상에 어쩔 수 없고 나중에 천당으로 뿅 가는 그런 복음이 아니고 이미 시작되는 하나님의 그 자비롭고 공의로운 다스림이 시작되는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그 이야기를 이제 핸델은 이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에서 44번 핸델이라는 코러스를 작곡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다스리시는 그 사실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되심에 합당한 하나님을 제자리로 돌려드리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니까 이게 그런 어떤 성경 전체에 일관된 통전적 이해 안에서 복음을 우리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나눠야 되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자꾸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뭐 나쁜 말은 아니지만 그 정도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주인을 바꾸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뭐 그냥 예수님 하나 들여놓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전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깨달음을 저도 너무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현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 주인이 바뀐 사람이 없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뭐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가 지금 어떤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퀄리티의 메시지를 함부로 퍼뜨리고 있는가라는 그런 자괴감이 오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성찰의 여정을 갖게 된 겁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뭐 사실 또 연결되는 얘기인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 선교는 개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회심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자주 네. 하셨던 것 같은데 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번 개종이라는 말과 음. 회심이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신학자들하고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요 개념을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회학적으로는 이거 구분 안 하거든요. 보통 교회 밖에서는 그냥 뭐 회심, 개종 이 두 가지를 섞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크리스찬이 아닌 입장에 쓰는 분들도 대부분 그냥 섞어서 써요, 이거를. 근데 사실은 이제 성경이 쓰는 그 메타노이아라는 그 단어는 방금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메타노이아는 어, 종교를 바꿨다가 아니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니까. 그게 회심이니까. 근데 개종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인간은 종교적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모든 인간은 종교적이에요.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뭔가 초자연적인 힘에 기대고자 하는 그 마음, 종교심이죠. 그래서 뭐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진짜 지극정성으로 천지신명께 가서 비셨어요. 매일 새벽에. 왜냐면 납북된 아들 때문에. 근데 그 치성을 드리는 그 종교심이 장소만 교회로 옮기고 이 소위 부르는 천지신명 대신 예수님을 부르면 그게 회심한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개종 상태인데 개종이라는 형태를 띠겠죠. 정말 회심을 했으면. 그러니까 종교를 갈아타는 것은 필요 조건이긴 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계속 암자에 가거나 또는 모스크에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교회로 오겠지. 근데 아직은 그 단계는 개종의 단계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샴페인을 터뜨릴 단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에도 그 알곡과 가라지가 마지막 때까지 간다고 그랬으니까 교회가 차고 넘친다고 해서 지금 여기 이제 소래의 여러 이사님들 교회가 참여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뭐 차고 넘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샴페인을 터뜨릴 일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란 말에 개종이라는 것이 필요 조건일 수는 있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 조건은 정말 주인이 바뀐 거죠. 내 메타노이아가 일어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존재가 아니고 그게 인본주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신 거구나. 그리고 내가 회복이 온전히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반드시 구원을 통과해야 되죠. 회복이 돼야 되니까. 내가 망가진 피조물이 창조주, 만드신 그분을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거니까. 반드시 그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근데 궁극적인 시점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제 이거를 깨닫는 게 중요한데, 그런 깨달음이 회심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어, 단순히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덥석 세례를 베푸지 않은 이유가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할 때 이게 두 사건이라기보다는 사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은 것에 대한 표현이죠. 근데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하겠죠. 필요 조건입니다. 근데 입으로 시인한다고 마음으로 믿었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세례를 덥석 주지 않고 초대교회는 그 신앙 공동체가 저 사람이 정말 주인이 바뀌었는지 진짜 회심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종과 회심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걸 좀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개종의 단계를 거치겠죠. 처음에는 구도자로서 또 마음이 울적하거나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이렇게 구도자가 됐을 때 교회를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아직은 우리가 회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감기가 좀 남아있는데 기침을 잘 참았는데 갑자기 기침이 계속 나네요. 아, 어, 그렇군요. 네. 그, 조금 전에 우리 참여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녹화를 좀 본인이 할 수 있겠냐고 이제 문의를 하셨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전체 내용은 녹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저희들이 아주 간단하게 에디트해가지고, 우리 죄송합니다. 소래 인터내셔널 유튜브 페이지로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시간을 조금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좀 앞서서 질문을 좀 가보겠습니다. 음, 제가 그 책 안에 이제 선교사님께서 아마 그 편집자하고 같이 이렇게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디스커션 퀘스천을 이제 몇 가지 뒤에다 이렇게 삽입해 주셨는데 챕터마다 그 중에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한적으로라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질문이 저는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좀 아주 샤프하게 다가오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과연 드러낸다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 선교사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질문해 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마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 십자가라는 역설, 음, 반전을 정말 공동체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깨닫고 그 역설적인 단어잖아요. 단어의 조합 자체가 십자가, 복음. 복음이란 말과 십자가란 말은 두 개를 형용 모순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을 아까 복음 할 때 그 복음을 정의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복음이 하나님의 통치인데 하나님의 이 신의 한 수는 하나님이 이 망가진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신의 한 수의 코어에 십자가가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쓸 때 그 아우구스투스 때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그 시대적 맥락을 먼저 드러냄으로써 강력한 대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가장 탁월한 다섯 황제 중에서도 단연 탑 중에 탑이 아우구스투스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태평성대를 일궈낸 황제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이 복음이었죠. 유한겔리온 문자적으로 원래 뭐 복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쓴 게 아니고 그리스 로마 시대에 쓰던 단어인데 특별히 아우구스투스의 그 강력한 황제의 탄생 그래서 부국강병을 일궈내는 그 사람을 온 세상이 좋아하고 그래서 그 시대의 메시아죠. 음,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음, 근데 아우구스투스가 스스로 자기를 신의 아들로 참칭했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신으로 말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의 양아버지인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신이라고 신격화하니까 자기가 신의 아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의 탄생이 그 당시 로마 제국에게 유한겔리언이었 그래서 신의 아들 이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은 복음의 시작이다. 그게 정확하게 마가복음 1장 1절하고 겹쳐지는 말이고 그래서 누가의 탄생 기사는 이 두 가지를 다시 환기시키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 그리스도는 마국간에 오시는 거예요. 굉장히 그 충격적인 대조를 하고 더더구나 그 목자들에게 가장 사회 최저 계층의 목자들에게 최초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표적을 이야기해요. 표적. 이분이 메시아인 표적이 뭐냐면 마국간의 구유에 누워있는 어린 아기예요. 그게 메시아의 표적이에요. 우리는 딴 데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 우리는 강력한 트럼프의 정부를 보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 K 컬처와 K 이코노미가 전 세상을 다스리는 한국이 교회가 많아지더니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하셨다라는 쪽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러시아 정교회가 푸틴이 옛날에 구소련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환호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이 똑같은 거죠. 역대적으로 독재자들을 계속 축복한 우리 한국의 교회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시선이 십자가는 문양일 뿐이죠. 사실은 십자가를 바라본 적이 있는가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그 출발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섬김이라는 그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고린도가 굉장히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이 아테네하고도 굉장히 대조되는 문화가 고린도 문화인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는 건축을 공부할 때 그 옛날 그 건축 양식이 또 가장 화려한 양식이 코린티안 양식이에요. 음, 근데 그 사람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도 계속 시선이 지금 현대교회처럼 계속 그, 좀 가방끈이 길고 뭔가 좀 화려한, 배경이 있고,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 그런 지도자를 구하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는 우리를 멋있게 드러내므로 환심을 사는 그런 종교권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의 종이 된 것이다. 그리스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장황하게 서론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안에서 십자가가 드러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고행주의, 단순한 고행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섬김의 개념이죠. 아니, 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섬김을 받아도 되는데 섬기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근데 그게 표적이잖아요, 그게. 이게 세상이 교회를 볼 때, 교회가 힘을 규합해서 막 광장에 나가서 이 근육이나 자랑하는 그런 교회를 세상이 보고 뭘 볼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선한 싸움을 선하게 싸워야 되는데, 음, 선한 싸움을 가이사처럼 싸우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처럼. 음, 음. 힘을 겨 기독당을 만들고 막 사회의 근육을 쓰려고. 아니, 이게 십자가의 방법인가?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거는 집단적으로도 우리가 그 고민을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 뭐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 사회에서 뛰어들어서 크리스찬들도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고 1등 하려고 하고 그 간증하고. 예? 1등은요, 예수님 신세 안 져도 1등은 해요. 어차피 이 세상에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막연한 어떤 심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대단히 실제적인 이야기고 섬김이란 개념이고, 그 섬김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예배가 되는 거, 그죠?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그 섬김이 이웃을 향할 때는 섬김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섬기러 오신 주님이죠. 주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거고 주님도 세상을 섬김으로 구원하러 오신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답게, 우리 타이틀에 크리스찬이라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 단어가 붙어 있는 자다운가라는, 그래서 제자도의 정점에 나를 따라올래? 그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는데 어디까지 따라가야 될까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십자가까지. 그래서 그 자기를 부인하고 그건 자기 권리를 스스로 섬기려면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손주를 사랑하려고 해도 내가 기꺼이 포기하는 거죠. 물론 그거는. 이 세상을 향해서 섬기는 모습을 세상은 보는가? 아니면 교회가 힘이 세져가지고 갑질하고 있는가? 그건 뭐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 나는 굉장히 선명하게 있다고 지금은 깨달아요. 전에는 내가 왜 이걸 못 봤지? 내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나 뭐 직장이나 캠퍼스나 거기서 나는 어떤 존재로 비치는가? 그냥 종교권으로 비치는가? 아니면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살지? 만일 크리스천들이 그런 사람들로 가는 여정이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갑자기 설교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 강조해 주신 부분이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묶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지금 인터뷰 섹션을 좀 마무리하자면 결국은 그 선교라는 어떤 그 액션보다도 그 선교를 단순히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이제 증거를 하는 어떤 행위, 그렇게 보면은 사실 안 되고,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증인이 어떤 자질로 증인의 사역을 하는가. 그 자질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내고 있는가. 거기에 핵심은 십자가의 도고, 그게 또 십자가의 도가 섬김으로 가는데, 결국 그 섬김은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 구제도 섬김이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 말씀의 사역도 섬김이고, 디아코니아고, 또 기도도 섬김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가 말의 섬김, 어떤 기도의 섬김, 또 실제적인 구제나 봉사의 섬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십자가의 표현으로, 십자가의 성육신적 어떤 그 익스프레션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고 그것과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어떠한
단순한 그냥 말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끝나버린다면 결국 나중에는 그러한 어떤 위선 또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기독교의 증명보다는 이제 그것을 더 부인하는 그러한 악순환이 이루어지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선교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재론해 주신, 이렇게 다시 고려해 주신 그런 내용이 이 책에 좀 담겨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좀 저도 정리해 봅니다. 항상 그렇지만 우리 선교사님의 관점이 우리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앞부분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썼습니다. 예상보다 제가 한 50, 한 2분 정도 앞에 인트로덕션 한 거 빼고. 근데 다른 분들 질문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단 채팅방에 올라온 것도 좀 있는데 조금 정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일단 다른 분 목소리를 좀 듣고 싶네요. 다른 분 목소리. 그 우리 뉴 프론티어 교회 유인현 목사님 지금 들어와 계시죠? 네, 뮤트를 좀 해주세요. 들어와 있습니다. 네네네. 유 목사님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아, 여기 계시네. 예, 역시 고래. 예. 우영우입니까? 우영우? 근데 고래가 춤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유 목사님의 신간의 이슈이기 때문에 목사님, 네, 목사님께서 혹시 우리 선교사님께 좀 드릴 질문이 있으신죠? 네, 뭐, 저도 일단 책을 너무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도전도 많이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한 가지 마지막 결론에 가서 말씀하셨던 그 언어와 이제 비언어에 관한 부분에서 그 성교의 통전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 한국적인 상황에서, 또 교회 상황에서 어떻게 좀 실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통전성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사람이 그 소통을 한다는 것은 어,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것에 머물 수 없죠. 소통은. 부부간에도 마음이 안 열리는데 소리만 지른다고 소통이 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소통 자체가 이미 전인적이에요. 소통을 한다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소통과 불통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복음이라는 가장 지고의 가치를 소통할 때는 말로 때워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근거가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성탄절인데 만일 말만 하면 된다면 예수님도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이 로고스를 그냥 하늘에서 들려주시면 될 텐데 그거를 육화하신 거잖아요. 존재로 그 로고스를 담아내신 분이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그렇게 보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나도 성부가 성자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교회를 세상에 보낸다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다른 초이스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모델이시니까. 예수님이 말도 많이 하셨지만 예수님이 말쟁이는 아니었던 거죠. 우리의 전도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말로 퉁치는 것이 됐는가? 말을 해야죠. 말은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만 창조하신 그 이마고 데이의 가장 탁월한 자질이 말이니까 말이 중요해요. 그리고 결국은 또 말로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말이 듣기 싫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이게 통전성입니다. 통전성이 없을 때. 지금 이제 현대 교회가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심지어는 다음 세대가 결정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이유 아마 지금 젊은이 사회를 하시니까 아실 거예요. 그 이유는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요즘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옛날 것들이 잘못한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아까 우리 박 목사님 질문대로 십자가라는 표현은 많이 쓰는데 본인은 십자가가 안 보여. 그 사람들 삶에서.
전혀 십자가 안 보인 사람이 입만 열면 십자가, 십자가 찬송도 부르고 하는데 거기에 질린 거죠. 저런 종교라면 나는 저런 종교에 안 가겠다는 게 아우성이에요. 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지금 젊은 그룹하고 책 모임을 크게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한테 이야기 제가 많이 들어요, 이야기를. 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난다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제도교회를 제도교회를 떠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론. 그거는 뭐 혼자 골방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동체적 부르심이니까 저는 그런 현상적 제도교회의 문제 때문에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손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항상 이야기해요. 네. 근데 지금 이 소위 통전성 또는 진정성, 어센티시티가 사라진 이 시대에 특별히 다음 MZ 세대는 멋있는 말이 필요 없어요. 멋있는 말이나 무슨 뭐 큰 교회, 뭐 광장에 수백만 명 모이는 거 그거 전혀 그들에게는 어필하지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Show me. 당신들이 말한 그 멋진 말을 일부라도 당신들이 정말 그 가치를 당신의 존재와 삶에서 보여달라.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로고스가 육화하고 오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말씀을 보았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했죠. 로고스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설명하는 걸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봐야 되는 거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할 때 소금과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지 않았어요. You are salt and light of the world. 그게 통전적 증인이죠. 그리고 물론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베드로서에 나온 것처럼 그럴 때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해야죠. 근데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지 않는데 전통적인 의미의 노방전도 축구전도만 열심히 한다? 그 시대에는 그게 통했어요. 그 시대에는 진짜 할 짓이 없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저도 토요일마다 그 전도했고 그 전도가 나는 그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이게 잡상인처럼 성가신 일이 돼 있어요. 이 시대 자체가.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뭔가 이렇게 그냥 아무가 길가에서 붙잡고 이야기해도 복음의 진술을 설명할 수 있을 때 좋은 시절이었죠. 그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 시절이 있었죠. 지금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닫혀있는 마음을 열까? 마음이 닫혀있는데 내가 막 일방적으로 말하면 되는 것일까? 서울역 앞 같은데. 저는 제가 선교사인데도 지긋지긋해요. 그렇게 하는 전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는가?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비인격적인가? 가장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지금 축하하고 있는데 가장 비인격적인 종교 집단이 되어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어떤 현상학적 논의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디스크립티브한 그런 논의를 뛰어넘어서 성경의 프리스크립션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통전적 예수님이 보여주신 통전적 증거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젊은이 사역을 하시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늘 현장에서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 목사님도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이제 시간을 우리가 좀 아껴야 돼서 답을 좀 짧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개, 사지선다형으로 주십시오. 몇 개 답을,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이건 이제 카톡방에 채팅방에 올라온 건데요. 요거 이렇게 제가 딱 정리는 안 됩니다만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요걸 설명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센트 철치와 샌딩 철치의 차이를, 센트 철치의 개념과 샌딩 철치의 개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관행적으로는 샌딩 처치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 말을 쓰는 것이 뭐 죄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성경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우리를 교회가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I have sent them.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를 어디로 보내실래요?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미 필라델피아로, 뭐 밴쿠버로, 뭐 네. 토론토로, 뭐 아틀란타로 이미 보내신 거죠. LA로. 거기서 또 딴 데로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울과 바나처럼 전략적으로 또 보내야 될 사람 보내야겠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보냄받은 교회,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죠. 교회는 우리가 만약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복음이라면 여기 왜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서 증인이라는 개념 외에는 뭘 갖다 붙이기 어려워. 예배? 예배도 결국은 천상교회에서 가장 완벽한 예배가 일어날 텐데 이렇게 뭐 어색한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뭐 여기서 우리가 여기 있는 유일한 이유죠. 증인으로 존재하는 거죠. 네. 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센트 철치다. 음. 그 자리매김을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 봅니다. 네. 그 같은 분인데요. 아틀란타에 계신 김시복 님입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별개의 질문인데 선교에 있어서 오너십의 개념을 어떻게 가져야 건전할 건가? 음,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네이티브라는 건 이제 현지인이냐 선교사냐 아마 이런 오너십에 대한 이슈를 하나 던지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답해 주시죠. 오너십이라는 말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제자도 관점으로 선교를 봐야 된다고 봐요. 원래 선교의 명령이 제자도 명령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제자도라는 개념은 그 소위 처음에 제자 삼는 사람이 계속 거기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개념이 아니죠. 바울이 디모데를, 디모데가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 그래서 계속 소위 핵심이 한쪽에 있지 않고, 크게는 서구, 비서구에 있지 않고, 또는 작게는 뭐 어떤 교단, 교회가 이렇게 계속 지휘봉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는 개념. 이게 예수님이 그 허접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떠나셔 버렸잖아요. 그래서 음. 선교를 이야기할 때 선교가 그 19세기의 선교의 그 전략가인 헨리 벤이 했던 말로 제가 그냥 대답할게요. 토착교회는 흥하여야 하겠고 선교는 쇠하여야 하리라. 네, 포인트가 명확하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어, 다른 분 목소리 좀 듣고 싶은데 우리 저 토론토의 최재만 목사님 좀 돌아 계시죠? 네, 들어와 있습니다. 네, 목사님 얼굴 좀 보고 예, 얼굴을 어떻게 봐야 되죠? 보여줄 거예요, 예, 이쪽에서. 예, 네, 네, 말씀하시면 드러납니다. 예. 예, 질문 있으시면 한마디 좀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저도 성교사님 책 읽으면서 많은 도전받고 또 어떻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고 또 성도를 섬겨야 되는지 많은 고민이 있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즘 미셔널 처치라는 말들이 많고 또 많은 교회들이 그런 부분들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생각하시는 그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그 무브먼트가 얼마나 긍정적인지 혹은 얼마나 부정적인지 그걸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기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의 상태가 지금 선교사님이 쓰여주시는 내용들을 보면 많은 부분이 자괴감을 느낄 수 있고 조금은 마음속에 너무도 아이디어라고 너무도 맞지만 여전히 큰 조금 인터럽션이 갈 수, 있는데요. 음. 예, 예, 갈 예, 수 계속 말씀하십시오. 있는지, 네, 네. 예, 두 그런 배가 부분을 좀 들어갔습니다. 설명해 예,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정성 대사님. 예. 어, 미셔널 철치 논의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가 한 시간 동안 이야기했던 거하고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에게 위임된 약간 사제주의적 선교의 틀을 뛰어넘어야 되고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어, 그 만인 제사장직에 근거한 그래서 그 논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 미셔널 처치의 핵심은 다만 이제 좀 더 성숙해야 되죠. 지금 현재 모델을 보여달라 그러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당연하죠. 이제 그는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생기는 일종의 시행착오의 여정을 너무
임페이션트하게 바라보지 말고, 그러나 그 논의는 굉장히 중요한 논의니까 난 그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어떤 거였죠? 두 번째 질문이 어, 지금 이제 예. 지금 이게 현재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맞아요. 성경 전체가 아이디얼해요. 그래서 음, 성경을 버리던가. 그래서 실제로 저는 2000년 교회 역사는 거의 성경을 버렸다고 생각해요. 제도 교회가. 음, 지금 현대 교회를 포함해서. 예. 누가 할 수 있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럼 버려야죠. 그러면 정교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이라는 것은 추구해야 할 고리지, 이건 현실과 안 맞아 하고 버려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이 둘 중에 하나 택해야죠, 우리는. 그러니까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고, 그래서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우리 자꾸만 넓은 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 도무지 십자가 신학으로 못 가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 예. 목사님이 우리 중에 제일 착한 분인데 그냥 괜히 질문해놓고 야단 맞은 느낌인데 제가 아, 혹시 야단으로 들었으면 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목사님 음,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음, 그 여기 채팅방에 올라온 거 한두 개 제가 좀 읽어볼게요. 예, 오랫동안 선교 헌신하시고 은퇴하신 선교사님께 존경을 보내드리고 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렇게 한 분이 올려놓으셨고요. 이게 연결되는 질문이 있군요. 예, 필라델피아 최윤균 성도님이십니다. 선교 현장에서 개종은 많이 있지만 회심이 일어나지 않을 때 선교에 대한 좌절감이나 회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또 선교를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뭐 무수히 있었죠. 무수히. 그러니까 음, 이제 저희가 섬겼던 곳은 그냥 정글 속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을 교회당을 지어놓고 모이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제일 쉬운 일이에요. 뭔가 좀 변화가 없는 삶에서 주일날 한번 모이는 것은 큰 변화이기 때문에 전원 참석합니다. 전원. 그걸 가지고 교회가 부흥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음,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많이 전기가 들어가고 인터넷이 들어가고 그러면 한 명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현대교회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개종과 그 이제 회심. 회심이 구분돼야 되는데 이제 저는 처음에는 자괴감을 많이 느꼈고, 그죠? 왜냐면 전부 자기가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처음에 세례를 몇 번 베풀었는데 나중에 내가 세례를 잘못 베풀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세례의 의미를 내 마음대로 열심히 설명했지만 이해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세례를 계속 베푸는 것을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은 매주 와서 세례를 받겠대. 매주. 선교사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실제로 내면에서 일어난 일이 종교적 어떤 예전으로 표현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항상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게 본질을 증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좌절감이 있었는데 나중에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겠다.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못해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네, 그래서 그분의 주권에 기대면서 나는 그냥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왔어요. 순종할 뿐이죠. 네. 어, 우리 전용만 성도님인데요. 어느 지역인지는 여기 써 있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아주 구체적인 질문 하셨네요. 17년째 매년 가는 습관이 되는 선교. 초창기에 느꼈던 국률함이 느껴지지 않네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음. 이게 이제 아마 그런 현상이 에, 행동주의적 선교, 도잉 미션스에 초점을 맞춘 것의 부작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라는 행동을 유발하는, 그러니까 뭐 교회가 막 밀어붙여서가 아니라 내가 그러한 선교적 존재가 되었을 때 그 표현으로서의 선교가 일어난다면 그런 일은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본질을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뭐 십자가의 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십자가라는 그 가치를 향해서 회심이 된 사람이 그 섬김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종교적인 율법적인 어떤 의무감에서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도 쓴뿌리가 나오고 번아웃을 향해서 가는, 이것은 뭐 일반 성도들뿐 아니라 사역자들도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본질 안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로서의 행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냥 습관적으로 가는 그런 단기 선교의 행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성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또 다른 분 목소리 한번 들어보죠. 우리 홍주형 목사님 DC에서 들어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얼굴 열어주시면, 여기 계시네요. 역시 청년들이 많은 교회 섬기시는 목사님인데, 예, 우리 목사님 또 좋은 질문 있으시면 한번 좀 던져주십시오. 저는 질문보다는 그냥 감사 드리고 음, 싶습니다. 우리 정민용 선교사님께. 음, 제가 약 25살 정도 되었을 때에 그때 선교학을 공부하는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국 동부에서 그 청년 집회에서 정민용 선교사님을 뵙고 직접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선교학을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대한 그 퍼스펙티브가 많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민현 선교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주옥 같은 말씀, 선교사님의 또 생각과 그런 것들을 좀 다시 들으니까 지쳐 있었던 마음에 다시 어떤 뜨거운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요. 책도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BC에서 교우들이 몇 명 또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 더 이렇게 나이 드시기 전에 예, 빨리 우리 뵈야 된다. 예, 그렇게 선동질을 해서 같이 모였습니다. 예, 놀러 제가 가겠습니다. 아직도 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노트가 어디 있을 거예요. 그때 2000년인가 2002년도였을 텐데 그때 이제 우리 송교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노트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직도 저는 기억에 깊이 남는 게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선교 미션을 선교라고 번역한 것이 비극이다라는 말씀을 그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직도 기억하면서 제 삶이 선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네. 있습니다. 아유, 진짜 홍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좋은 코멘트 해주셔서. 자, 이제 올라와 있는 질문 세개를 하면 끝내겠습니다. 요거는 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필라델피아의 이호석 님인데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그 방법론, 그러니까 doing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존재론, being을 먼저 고찰해야 한다. 책의 페이지 154페이지인데, 그동안 선교 역사 속에 있는 결함을 예리하게 드러내 주셔서 많은 공감이 되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존재와 행위는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또 우리 선교사님께서 표현하셨는데, 그것을 고려해 볼 때 문제는 반대로, 또 반작용으로 존재론에만 머물고 방법론으로 나가기를 주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질문이 생기는데요. 현 세대 또는 다음 세대를 마주하며 약간의 조바심이 든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좀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철학자는 아니지만 존재론에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존재가 아닌데 행위를 할 수는 있어요. 그게 보통 율법주의죠. 음, 근데 그 존재가 됐는데 안 한다? 아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러버가 됐는데 사랑을 표현 안 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 증거에 대해서도 전도해라, 증거해라라는 말은 또 좀 몇 번 나오지만 증인이라는 그 위트니스라는 그 명사가 신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음, 증인이 되면 증인인데 증거를 안 하는 게 나는 진짜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전제론과 이제 이 행위와 전제를 두 개를 이렇게 나눠 놓는 그 서구식 분석적 접근의 문제 저는 있다고 보고 오히려 그 그리스도인이 됨,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 그게 존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수액이 흘러 들어와서 변하지 않는 게 이상하죠, 오히려. 안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내가 자꾸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 행위, 시장에서 포도를 사다가 내 몸에다 못질하지 말고 그 쓴뿌리 나니까 내가 제대로 붙어 있는가를 본 그게 존재론적인 점검이죠. 그래서 저는 존재론만을 강조하면 행위가 안 나올까 그 말 자체가 나는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음. 아유, 너무 또렷한 답을 주셨네요. 자, 토론토에 계시는 차동철님입니다. 귀한 시간 내용 그리고 나눔 감사합니다. 인본주의적 신앙, 예배, 말씀 읽기로 너무나 일상에 자연스럽게 배워왔던 신앙생활에서 신본주의 복음으로 회복하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혹시 오해하셨을까 봐 한 가지 주의를 먼저 드린다면 인문학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인본주의라고 말할 때 그 인본주의는 인문학적 소양을 거부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 중심에 누가 있는가, 본이라는 말이 이제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내가 있는가라는 어떤 초점이 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 있을까? 회심의 여정을 가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리고 심지어는 선교사, 목사라도 회심 안 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자신을 볼 때도 그래요. 예. 음, 그러니까 회심의 여정으로 가야죠. 근데 그 회심으로 우리를 이끄는 말씀에 의한 회심이고 말씀을 향한 회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구절 하나 드린다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너희가 이 세대를 따라하지 말고 이 세대는 세상뿐 아니고 교회, 하나님을 자기 욕심으로 이용하는 그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란 말이 이제 그 메타노이아를 풀어 쓴 말인데 그것이 어디를 향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말씀이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종교적 열심만을 가지고는 회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일관되게, 처음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 하나님의 그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그 메시지로 가게 되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회심이 일어나고, 말씀을 향해서 또 계속 더 성숙해 가는 여정을 가는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할게요. 음, 필라델피아 손유진 형제님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복음과 구원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는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는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종으로 다른 주인을 섬기며 다른 주인의 인플루언스 안에 있다가 주인이 바뀌는 사건, 즉 죄사함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제 다른 주인의 다른 인플루언스가 아닌 바로 그분의 하나님의 인플루언스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이란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좀 기네요. 저는 대학생 사역에 오래 동참해 오면서요. 요즘에 삶의 모델이 되는 것이 전도의 강조가 되면서 학생들이 점점 더 행동으로 보이는 전도를 꺼려하고 오히려 잘못된 걸로 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실 이 시대에
전도 자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한 조심성 등 자신이 기독교에 안 좋은 편견을 같이 지게 될까 봐 혹은 강요로 느껴질까 봐 전도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봅니다. 삶의 모델이 아직 되지 않아서 라는 것이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핑계가 되어버릴까 우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면 주를 주라고 부를 수 없다는 로마서 말씀을 사모하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이러한 세대와 전도에 대해 선교적 존재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질문이네요. 예, 예. 뭐 저도 그 흔한 미팅 한 번도 안 가고 매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말에 공원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대학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절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결국 그러한 그 경험이 저를 선교사로 헌신하게 한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걸 회고해 볼 때 감사와 함께 에, 반성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의 그러한 어, 행위를 통해서 주님에게 가까이 간 분도 물론 있지만 어, 치를 떨고 어,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을 닫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면 참 내가 너무 전도 행위 자체를 나의 율법주의적 공로로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존재와 행위 이야기했지만 그 존재로부터 나오는 행위는 아름다워요. 근데 그 존재와 무관하게 강조해가지고 전도해라, 전도해라. 그리고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통전적 증인을 강조하는 것이 전도하지 않는 핑계가 될까? 그런 사람이라면 그 전에 전도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통전적인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그게 아닌 사람이 전도라는 율법적인 행위를 나는 하지 말라고 지금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포도나무의 비유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존재.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수액이 들어와서 굉장히 벅창 터지게 긴 여정을 통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가 진짜 포도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구원론도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이런 칭의론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전도하면 안 돼요. 사실은. 포도나무가 돼야 되죠. 성화론적 구원까지가 구원론이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이고.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을 교회당에 앉히려고 하면 전통적인 전도를 하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지금 가장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 나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옛날에 다녔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긴 호흡으로 봐야 돼. 내가 열심히 노방전도해서 그 사람, 나도 그렇게 했어요. 왕년.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기독교를 혐오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포도나무 비유는 뭘 말하는가? 그래서 긴 여정을 통해서 성화의 여정을 통해서 그 존재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거죠. 사실은 외형적으로 보면 그 가지가 맺힌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맺히신 열매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증인이 안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의 말씀 사역이나 말씀 묵상이나 기독교 교육이 왜 자꾸만 겉으로 보이는 행위를 가지고 자기 의의를 세우는 쪽으로 가야 할까? 저는 그것은 성경의 의도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행위 이전에 예수님 스스로 내면적으로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우시는 빌립보 이상 말씀 비우시는 그 내면에 그 일이 있었고 그 열매로서 발을 씻기신 것이지 우리가 그냥 세족식 합시다. 발 씻기면 내가 섬기는 것이 되는가? 아니죠. 저는 그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서 그리스도처럼 성화되는 여정을 가는가? 예? 그,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기독교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그게 개혁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끊임없이 긴 호흡으로 가는 어떤 단기적으로 이 사람을 전도훈련해서 전도꾼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잡상인이래요. 자꾸 잡상인. 근데 그거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사랑이 발현하는 전도이기 때문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사랑은 진정한 소통의 길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두꺼운 이유예요. 우리가 현대 교회가 무슨 권한으로 이 복음을 축소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알약을 입에다 넣어주면 그 전도라고 말하게 되는지, 그거는 나는 현대 전도가 훨씬 더 성경적 근거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저도 그 피해자예요. 그렇게 되지 않고 다시 두꺼운 성경책, 이 깊은 것은 깊이 심오하게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긴 여정을 다녀오시고 또 계속 가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입장에서, 어, 좀 긴 통찰력을 가지고 주실 수 있는 말씀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각 교회들마다 또 계속해서 내부적인 대화와 지속되는 토론을 통해서 좀 더 모든 분들이 잘 내용을 소화하시고 또 어, 적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주신 분들이 더 계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제가 커버를 못했으면 좀 양해해 주시고 원하시면 제가 선교사님께 직접 카톡으로 질문을 드리고 또 답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감사 표시를 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치는 기도를 우리 선교사님께서 좀 해주시고 우리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 하나님이 영감을 부어서 그 13권의 책을, 성경책을 기록하고 우리의 그 복음의 그 넓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는 그 대단한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조차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음, 누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 근대성, 현대성의 그런 폭력 때문에 깔끔하게 우리 논리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 정인됨에 대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모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참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랑의 그 속성이 아닌 종교성을 가지고 단순 무식하게 모든 것을 정리해서 그냥 해치우려고 하는 그런 조급함을 이 두꺼운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걷어내 주시고 음, 겸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다 알았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인들에게조차도 걸림돌이 되는 십자가의 도, 이제 이 성탄의 계절에 어린 아기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신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파격적인 메시아를 만나는, 그리고 그분에게 접붙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메타포에 맞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존재들이 다 되어서 음,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이 보이는 그러한 우리 남은 생의 여정을 각자 있는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그 복음의 증인이 발현되는 그러한 우리의 행보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이런 시간을 함께 가진 것이 이 성탄의 계절에 진정한 깊은 의미가 우리 안에서 이해되고 소화되고 온 세상에게 그 복음의 복음됨을 드러내는 그런 증인의 통전적인 증인의 삶을 다시 허리를 동이고 걸어가게 되는 그런 계절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